할렐루야. 제37회 삼남연회 첫 시간을 우리 김상현 감독님을 모시고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감독님은 중부연회의 부평감리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장로님, 평신도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널리 잘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우리 전 감독님의 이력을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 김상현 감독님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상당히 제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평신도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남연회 장로회 총무이신 하혜용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마땅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과 폭염 및 열대어와 태풍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삼남연회 제37회 평신도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개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본 수련회를 위하여 수개월 전부터 심기동 대장님, 이승호 준비위원장님, 하성종 총무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의와 지방 곳곳을 순회하며 울며 외친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 넘치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구미제일교회 서기선 담임 목사님 외에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주시사 화합과 사랑으로 잘 결속되고 섬기기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서 나날이 교인들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은 뒤숭숭하고 혼란한 세상을 떠나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 간절히 붙잡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들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세계는 저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에서 람다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대재앙으로 확산되어
광야같이 힘들고 기나긴 안개 속 고통의 터널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저들입니다. 강한 것 같으나 너무나 연약한 저들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애국가 구분하여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안수하시사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를 비롯한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넘어가게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앙이 잘 넘어가게 하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저들을 더 연단시키시사 보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규제를 받으며 숨막히는 마스크에 손소독을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위축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들에게 여러 수만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매 시간마다 말씀마다 사역마다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김상현 강사 목사님께 강한 권세를 주시사 말씀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메말라가는 저들의 영육이 살아나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기를 결단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실 김상현 감독님이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유창욱 장로회 서기께서 나오셔서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시간은 첫 시간인데 오늘 6시까지 시간 이어져서 오늘 특강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번에 정했던 걸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 믿고 삽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조금 함께 나누시면서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결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려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연속돼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염려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길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전쟁 통해 부자 난다고. 여러분 전쟁은 어려운 때인 게 맞지만 전쟁 때 부자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고향이 자라기는 강원도 자랐지만 출생은 마산이에요. 마산 산호동에서 태어났는데 피난 내려간 거죠. 피난 내려가서 빈털터리로 갔는데 거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에는 같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전쟁 중에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역대상을 읽다 보면 바벨론에 70년 환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2년을 힘들어 하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7년 어떻게 버틸 거예요. 7년 환란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죠?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7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지파 중에 여러 지파가 사라졌는데 레위 지파,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살아났어요.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역사가 있죠. 근데 단지 몇만 명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정금처럼 바꿔서 정금처럼 렘남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많은 찌꺼기를 일단 정리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을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유대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는데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 교인들이 조금 줄어도 상관없다. 왜 코로나 이후가 되면 교인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등록이 되니까요. 코로나 중에도. 교인들이 폭이 넓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장로님들에게 재정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삼남년에 더 힘들 거 아니냐. 부활절 헌금을 삼남년에 다 보내자 이렇게 했더니 한 명도 이 일을 안 걸고 우리도 힘들 때 주자고 말했더니 전체 헌금을 삼남년에 보냈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도 그 일 이후에 교인들이 바뀌었어요. 목돈을 큰 돈을 주는 게 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형 어려운데 같이 어렵자. 그게 어렵지 않았으면 그걸 잊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면서 어떤 걸 내가 느끼냐면 지난번에 2600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부산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와 계시지만 2600개 모이기 전에는 1300명, 1600명 한 좌석에 우리가 4부 예배 드리면 한 5, 6천 명이 출석이 되는데
항상 올 때마다 1600명이 앉아야 되는데 왜 1300명이 앉아있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20명밖에 예배 못 드리다가 처음에 속상하다가 갑자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광안리에서 개척할 때 20명이 오면 기뻤어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예배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명 때도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행복해서 새벽 5시, 6시, 7시, 8시 새벽 기도를 하고 강단에서 매일 밤 새우고 감리산 올라와서 지난주에도 감리산 집회를 했는데 와서 그게 보면 너무 행복했다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창고 2층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근데 어느 날 1000몇백 명이라는 숫자에 내가 빠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내가 된 거예요. 이거 잊어버렸구나.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면 평생 내 마음은 목회를 거기에 빠질 뻔했어요. 1600명, 1700명 주일마다 예배 시간 앉아야 되고 5번, 6번 드리는 걸 생각하다가 숫자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국 감리교회만이라도 몇 명이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요거만 회복되면 끝난 다음에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만 회복하면 그러면 교회는 금방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회복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 회복되면 숫자는 조금 더 모일 겁니다. 지금보다. 그런데 그 외에 교회는 아무런 변화 없이 2년 고통만 당한 거예요. 7년 환련 뒤에 언제나 성경은 정금같이 변화된 사람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주제 강연을 좀 나누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믿을 게 뭐냐면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장로님들 확인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시는지. 요즘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전에는 뭐 부산 있을 때나 익산 가서도 가끔 장로님들 얘기하다가 장로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정말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살아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우리 회의하다가 뭐 이상해지면 지금도 인천에서는 그런 분위기 없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얘기면 장로님 여기 살아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한번 길에서 전도하는데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뭐 소리 지르길래 살아계시죠. 어디 계시냐고. 여기 계세요. 들으세요. 여기 들으신다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확신만 하면요 연단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이든 모세든 바울이든 왜 그 연단 중에서 이길 수 있었고 에스도 뭐 다니엘 다 이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야 선을 이루시기도 하고 역사를 하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난 이번에도 감리교회 사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몇만 명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한 50명만, 장로님 가운데 50명만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장로님 마산에서 처음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마산의 청년들이 기독 청년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진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산에 가서 밤새울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목사입니다. 이번에도 유기성 목사가 책을 썼는데 한 2달 됐는데 거기에 제 얘기가 나와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그냥 얘기 들어보면 알아. 이분이 안 믿는 거야. 진짜 살아계시는 걸. 근데 얼마 전에 한 6개월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 목사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뭘 묻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어. 그 목사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안 믿는 거는 교회 때 다녔고 다니다가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말 살아계시니. 여러분 가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딱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요. 그럼 깜짝 놀래. 생각 장로님,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감사해요, 놀래요? 감사한 게 아니라 놀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은 어제까진 진짜 살아계신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살아계신 얘기는 뭐냐면 깜짝 이제 살아계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살아계시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나보니까 살아계시는 거라고요. 그 목사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사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 이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그때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얘기를 안 한 거는 말 같지 않아서 얘기 안 한 거야. 대답 못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 얘기해 볼게. 목사님,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할 것도 없어. 물어볼게. 목사님, 하나님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봤어? 한 번도 안 맞아봤어?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 여기를 보면 성경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해를 해야 기도 응답도 믿게 되는 거고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믿게 되는 거고요. 살아계시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대부분은 가만히 있다가 말을 안 들으면 전쟁이 난다든가 흉년이 든다든가 꼭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회개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자, 나한테 지금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할 것도 없어. 거꾸로 물어볼게. 목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맞아본 적 없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다면 당신 불행한 거야. 아예 관심 없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하다 교회 다니다가 재밌어가지고 신학대 갔다가 공부해서 유학 갔다 와서 안수는 받았고 좋은데 하는데 한 번도 설교 속에 살아계신 얘기 못한 거지. 그냥 읽은 얘기만 해댄 거지. 자, 우리 장로님 이번에 남성교회 평신도 대회의 주제가 뭡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물어보세요, 장로님. 물어보시자고요. 솔직하게.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됐는지. 저는 알아요. 축복을 받아본 적도 있고 매를 맞아본 적도 있고 많이 맞아봤어요. 나는 하나님 건드리셔. 여러분, 매를 맞아도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아서 변화되면 축복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는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에게도 3남년에서 목회한 게 부산 익산에서 큰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냐? 왜 축복인지 아세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보니까 올라가면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 인천에서 목회하는 건요, 솔직하게 거저먹기예요. 간디게 토양이라서. 그러면 부산에서 힘들게 개척했던 게 축복입니까? 힘든 고난입니까? 축복입니다. 그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산에 가게 된 이유는 간단해. 한국서 제일 힘든 데 가라고 그래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부산. 부산 중에 제일 힘든 데 어디야? 수영로교 앞이지. 그럼 하나님이 제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하라는 게 축복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섭리로 따지면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 문제를 대할 때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게 있는 거구나. 제가 매일 고백하고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잘 되면 그게 뭐냐? 내 생각에 잘 되면이에요. 다 잘 되는 건데 내 생각에 잘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 되고, 내 생각에 안 되는 것 같으네, 그럴 때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뭐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실수가 안 되지만,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실수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기분 나빠.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옆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자꾸 불평하면 얘 이상하다. 섭리를 모르는구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거. 오늘 제가 오면서 삼남년에 오면 정말 애정이 있어요. 삼남년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할 때도 우리 연애서도 좀 요청했지만 일단 연애는 나중에 하자. 1차적으로는 삼남년에부터 가는 걸 하자. 오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남년에서 제가 부산서 목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많이 한 얘기인데, 나는 부산서 200명만 되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냐? 부산서 200명 되기 힘들었는데 200명이 되면 우리 교회가 200명밖에 안 되지만 부산교회가 움직이지 않겠냐. 200명이 되네. 그럼 부산서 움직이면 위쪽이 가만히 있겠냐? 위쪽이 움직이겠지. 그럼 감리교회가 움직일 거다. 그럼 감리교회가 움직이면 장로교회가 가만히 있겠냐? 한국교회가 다 움직이겠지. 그럼 부산서 200명만 해도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거다.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장로님 우리 확신하고 갑시다. 힘든 건 맞습니다.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자, 요셉 때 살아계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감옥에 가 있어도 살아계셨고요. 7년 환란 중에도 살아계셨고 3년 환란 중에 살아계셨고 70년 바벨론 중에도 살아계셨다고요. 그러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살아계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걸 믿냐는 거예요. 계획이 있냐? 저는 참 하나님께 요즘 3달 동안 엄청나게 감사함이 많아요. 지난 3달 동안. 왜냐하면 저의 아이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7,00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7,200번째. 은퇴할 때까지 1,000번째를 계속 해서 7번째 200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혀 관심 없이 다른 분야, 인문학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나 나는 기도했으니 기도하고 가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한 거로 충분합니다. 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를 바꿔버리셨어요. 한순간에 한 말로 하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요거. 다른 말도 안 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다음부터 기도가 막, 왜 날 사랑하냐고. 저렇게 많은데. 술에 나서 부르짖는 청년 나왔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나를 불러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가면서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결국은 3달 전에 담임 목회를 나갔어요. 전도사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 들을 때마다 복음 설교만 해.
여러분 7,000번째 하는 동안에 보여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꿈을 주실 때 이미 7,000번 주의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살아계시고 둘째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잊지 마세요. 삼남년에서 평신도로 산다는 건 특별히 다른 교단 아니고 감리교단에서 하는 건 진짜 사명입니다. 난 이 코로나 사태 때 너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건 맞아요. 뭐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는 목회자들 돈 빌려주는 운동 해야 되겠다. 왜? 전도사들이나 개척기 목사님들이 돈을 빌리면 카드로 빌린다는 거야. 이건 아니다. 8% 10% 이자를 낸다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책임져 주고 은행한테 얘기해서 빌려주면 2.4%라니까. 또 요즘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집을 져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는 거지. 여러분 살아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세요? 3남년의 장로로 살게 하는 이유를 아시냐고.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문제 따지지 말고 난 나이가 들었고 이건 생각하지 말고 현실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도 합력하여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 한국교회 몇천 명, 몇만 명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항상 하나님 모세 한 명만 들어도 역사하셨고 에스라 한 명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한 명을 통해 역사하셨고 몇 명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모든 우리 전국연합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 초청 받았었는데 제가 주제 강사예요. 거기도. 저 어딘데 주제 강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목을 정해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느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 취소하고 있어요. 우리 중부연회도. 삼남연회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약자라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해봤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힘이 있다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숨 쉬고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 문장에 뭐가 있냐면 잘 읽어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자,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뜻도 있으시고 나는 이제 탄식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믿어져야지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본문에 다 풀 수는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하다.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야. 그만큼 약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모이면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괜찮아요. 무지해도 괜찮고 무능, 이게 무능, 연약히 무능이란 말이고 모른다는 건 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게 없는 게 전능, 전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탄식으로 너무 답답해서 그에다가 친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부산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비행장 바로 옆에 있었던 집인데 센텀시티 지금 생겼더니만 우리 교인 청년 한 명이 경찰 공무원으로 갔다가 사고로 뇌사가 돼버린 거예요.
뇌사.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다 중보기도 시작하고 뇌사가 된 거야. 뇌사가 된 거야.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뇌사가 됐다는 거니까. 경찰병원에서. 그때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 3일 만에 애가 깨어났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느냐?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나진 않는데 애가 엄마 여기 왜 있어? 그렇게 깨자마자 누가 내 머리를 만지고 갔다는 거야. 왼분이 왔다가. 부산 해운대 원들교가 부흥될 때 그런 역사가 뭐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때 애는 누워만 있었고 무능, 무지. 그러나 어머님이 기도해도 누가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다는 걸 믿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은 기도를 우리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냐? 기도가 안 끊어집니다. 첫째는 이게 모이기 힘들 때 모이기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항상 열어놓고 새벽 5시 기도회, 6시 기도회, 9시 기도회 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틀어놓고 월요일에는 1, 2교구, 화요일에는 3, 4교구, 수요일은 4, 5, 6교구, 금요일은 목요일은 7, 8교구, 그 다음에 90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에 이 2교구씩 10시부터 한꺼번에 못 모이지만 계속 왔다 기도하고 가라고. 주일들은 20명밖에 못 온다니까. 요즘에 큰 교회들은 얼마나 통제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매일 와서 각자 기도하는 건 말릴 게 어떻게 있냐. 한 주에 한 번 왔다 가라 교회. 그런 바람에 거의 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왔다 가요. 주일을 같이 모이지 못해도. 게다가 강단 기도회 만들어서 밤 8시에 강단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길래 이렇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 2번 드리고 11시, 5시 내일도 우리 예배 드려요. 토요일 예배. 오늘 설교 다 써놓고 가져온 거 왔어요. 지금 여기 주일 설교 써가지고 와 있어요. 오가면서 읽으려고 이제 올려놨고. 아주 힘들게 할 때는 20몇 밖에 못 모일 때는 주일날 8번 예배 드렸어요. 8교구니까 한 교구씩 예배 드린다. 그래서 6시, 7시, 8시 해가지고 8번 예배 드리고 10번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이 다 영상으로도 보면서 3, 4천 명 정도가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얻었냐면 8번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지금 예배를 주일날 8번 드리고 토요일날 2번 드리면요 저녁 되면 약간 피곤해지는데 우리 장로님 기억나실 거 부산서 예배 8번 드릴 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부터 했으면 밤까지 8번 드릴 때는 30대 때니까 막 힘이 났지만 제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그래도요 10번 드려도 영적인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지 오늘도 치열하기도 하죠. 다 중지했지만 첫째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알든 모르든 몰라도 성령님은 알고 전능하신 힘으로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스바의 기도가 뭐냐. 사무엘이 와라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와 있기만 해도 돼. 오늘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게. 앉아만 있어줘. 저라도 좋아. 답답하고 있어도 좋다고. 일단 와서 모여서 있어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정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이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믿어지느냐.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걱정할 때 성령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놀랍게 하냐. 이건 제가 뭐 전국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니까요. 부산에 내려올 때 약간의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감.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가
뭐 어디 가도 난 된다 이런 오만함이 있어서 부산 내려왔는데 쉽게 잘 빨리빨리 확 제 생각대로 부흥되지 않아서 게다가 수영록 앞에서 개척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새 강단에 엎드려서 자면서 아예 거기다 입을 갖다 놓고 난 지금도 우리 장로님 감사한 게 건축하는 동안에 제가 집에서 앉았다고요. 근데 같이 공사 현장에서 같이 자주면서 마칠 때까지 스치로 뿌려서 잠을 자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삼남년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삼남년의 감리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죠? 원하시죠? 원하실 거예요. 난 그거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야. 내게 너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고 기도했죠. 원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바꿔주신 게 뭐냐면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그거였어요. 제게 답을 주신 거였어요. 너는 원하고 앉아있지 말고 사명 감당하면 된다고. 손 갖고 있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라.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으니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때로는 복잡한 것 같고 때로는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삼남년에 저는 우리 친구들의 동기가 유기성 목사, 조재진 목사가 다 이제 삼남년에 왔다. 뭐 여러 명, 박현식 목사, 임태정 목사 다 우리 같은 동기 50명이 입학했는데 그중에 여러 명이 삼남년에 왔다가 올라갔어요. 항상 그 얘기예요. 삼남년에서 겪었던 연단이 평생 목회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게 기도의 힘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살아계시고 계획 가지고 계시고 자,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제 내가 기도하면 이루시죠. 지난 이제 시간 마칠게요. 시계가 다 지나가서 우리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저기 한 10분만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10분간 내가 해줄게. 뭐 다른 강사가 온다니까 우리 청년부 집회. 제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스펙도 필요할 거다. 능력도 필요할 거다. 인간관계도 많이 필요할 거다. 다 필요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할 거다. 예를 들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 평생 살기 좋을 거라 생각하고 실력을 쌓으면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 스펙이 많아지면 열릴 거라 생각하는데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한 가지 권면해 주마. 너희들이 청년의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믿어지면 스펙 다 없어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뭐 어떤 것이 깨달은 게 빠른 게 좋은데 빠르게 빠를수록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요것만 경험하면 너는 삶이 달라진다. 그런데 가끔은 장로님들 가운데도요. 뭐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런 분도 계시면 제가 묻습니다. 살아계신 믿냐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장로님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거 말고 제가 지지난주에 감림산 기도원, 양산에 있는 기도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올라가 봤어요. 제가 기도했던 장소 궁금해하길래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서 이 자리라고 여기서 막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부산 쪽을 향해 바라보고 왜 교회도 안 나오냐 소리 지르면서 그랬습니다. 꼭 목요일날 올라가서 금요일날 내려올 때까지예요.
성질도 내고 원망도 해보고.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게 믿어져서.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는 회복을 어떻게 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장로님. 하나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아닙니까? 자, 선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합력하는 게 뭡니까? 합력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내 힘이 합쳐지는데 나는 할 것 없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게 뭐냐? 다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신이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3%였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3%. 근데 지금은 17.9%입니다. 6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산에 올 때 기독교 인구가 3%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산에 제가 처음 부산 올 때는요,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묵주 이런 거나 있지 기독교는 티도 못 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에는 학교 가면 불교인들 찾기 힘듭니다. 애들이.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뭐 그거는 근거를 댈 수가 있는데, 제가 기독교가 많이 커졌다. 기독교는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불교는 확 줄어들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불교는. 왜 그러냐? 절을 찾아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20년 30년 전에는 시골에서 살아다 보니까 가까운 데 다 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을 볼 기회가 없어. 어릴 때는요, 해운대만 하더라도 다 몇 개 예배당만 보이는 거지 절을 가볼 경험이 없어요. 게다가 기독교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에서 18%가 부흥됐고 3%에서 10% 가까이 부흥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뭔가 이상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렸고, 그분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회복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애굽으로 갔다가도 일으키신 하나님, 뭐 아멜렉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흉년 3년 흉년 속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 더 중요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가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건 로마에게 무너지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유대 민족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한국 속에서 우리 감리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조건 하나입니다. 믿으면, 사랑받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음성을 믿고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룰 때까지 내 믿음의 고백을 가져가시고, 살아계시다, 성령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자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도에 손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년의 평신도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삼남연애를 가장 잘 하시고 또 부흥을 일으키셨고, 또 전국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의 주역이 되시는 김상형 감독님 주제 강연을 듣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 삼남연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감사도
박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마음에 주신 음성 함께 나눴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에 동참하여 응답의 증인되게 하는 삼남년의 모든 평신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